저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다가 한번 옮겨 심어보자, 그런 것이 사실은 산상설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또 평화의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끗한 마음, 그런 것보다는 성서가 어떻게 이 깨끗한 마음을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얼짱, 몸짱, 경연대회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깨끗한 척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직업적인 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들의 그런 열심은 따라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유스를 담당했던 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수염을 길게 기른 마치 랍비처럼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조금을 지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쿡쿡 찌르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이나 특별히 여자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곁에 앉아 있으면 상당히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낯선 이방 여인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밀쳐냈다고 해서,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강단에 서면은요 다 보여요. 그래서 다 가만히 보니까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세수도 하셨고 양치질도 물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꼭 샤워를 하는데 제가 머리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으면 부시시해가지고 저도 이상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금세 알아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씻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 속에 때국물이 진득진득 껴도 그것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현주소를 만약 내 남편과 아내가 알고 주변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별로 거리끼시는 게 없나 봐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첫 열정을 잃어버린 사울 왕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고 그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아주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주었어요. 너는 준수한 겉모습, 얼짱몸짱, 그저 키만 큰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나 주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카타르시스, 영화를 보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러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화된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깨끗하다, 영어로는 pur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좀 소급적인 차원이에요.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워진 것을 닦아내고, 내지는 우리가 순금을 만들 때에 계속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극적이고 그러한 수동적인 차원의 그러한 깨끗해짐입니다. 두 번째의 깨끗함의 그 해석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어떠한 혼합물도 섞이지 않아서 완전하고 순수한 상태,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깨끗한 마음은 단지 세수나 샤워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잔뜩 묻어있는 먼지를 툭툭 털어낸다, 그런 차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완전하게 100%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주인을 동시에 at the same time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어를 넣어도 돼요.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은 이런 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녀를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내 커리어를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가정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모 내지는 경건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사람, 그 깊은 곳을 지금 이 순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저는 정의인데요,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 세상을 향한 염려, 근심, 걱정, 돈 걱정,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거 다 밀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차원과 좀 다릅니다. 깨끗한 마음 하면 우리는 뭔가를 닦아내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서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의미의 깨끗한 마음은 뭔가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함께 운전하고 가다가 그 로컬 길에서 여러분 지나다 보셨죠? 그 팜 스탠드 가 있어가지고 수박 더미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주인이 없는 무인 판매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망을 좀 봐라. 그리고 나서 차를 세우고요, 얼른 가가지고 수박 한 덩이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려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망 잘 봤지? 아무도 본 사람 없지?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주변만 살펴볼 게 아니라 하늘도 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바리새인은 깨끗한 척만 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온 관심과 신경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직장에 있는 사람 뭐라고 나를 생각할까?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판단과 이런 결단을 내리면 회사에서 좀 올라가면 그렇게 되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위를 쳐다봐야 되고 밑으로 봐야 되고, 관계 가운데 샌드위치가 될 때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느님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거 다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앞서 있는 분들입니다.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24/7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껏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디가 직장일지 모를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바리새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원한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뚫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23장이 굉장히 긴데 그 전체를 다 할애해서 바리새인들을,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죽음과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제 상황에 봉착하십니까?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이 눈앞에 닥칩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바깥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기 전에 내 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도, 잘 들어보세요. 문제도, 또 그것에 대한 해답도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바깥으로만 자꾸 정신없이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해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도 내 안에 있고 그것에 대한 해답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인종 간의 갈등도 아니고 빈부의 격차도 아니고 전쟁의 위협도 아니다. Our basic problem is a heart problem.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육적인 생각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려. 로마서의 큰 틀은요, 사실은 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벌이고 있는 갈등의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왠지 막 허탈해요. 공허합니다. 텅 빈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면 빈 마음이 아니에요. 고독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 것이죠.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면 이런 말이에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져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두려움에 영에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창조적인 그러한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을 꼭 감고 기도하세요? 이때 할머니가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얘야, 왜 눈을 꼭 감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많은 성경의 그 용어들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물어보면 그런 것도 몰라 이런 반응이 들을지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이 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통독표를 따라서 우리 고린도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을 대하여 보고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가 오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좀 그분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것이요, 어떤 분에게는 영의 눈이 떼어져서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이 생겨서 그분과 이제는 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차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대로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 기도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제가 정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크리스찬 그 섹션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브라우저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제목이 어떻게, how to,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에다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과 만나고 사귀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를, 일주일을 그분과 함께 지내다가 그 연장선상 위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좀 단순하고 유치하고 무식해 보이는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아닌 거 다 걸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예수로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바늘구멍만한 그런 구멍이 날 찾아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 그 구멍 같은, 그 신락 같은 구멍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잠시라도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가득 채워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 모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저는 예언을 잘 안 하는데 한 가지 예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언젠가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만날지 이 다음 세상에 만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1대1로 설 날이 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듣게 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여러분, 충심할 때 그 한자 충자 알죠?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예요. 그 위에 가운데 중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음 심자가 써 있어요. 충성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사역하나, 남들의 칭찬 받는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설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는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다 옳게 보여요. 자기가 하는 일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옳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속마음,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배움, 가짐, 잘남. 우리는 이렇게 여러 겹의 화려한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를 한껏 치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한 번에 보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서요 한눈에 반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려는 사람이구나 착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아들도 아니다, 이 아들도 아니다. 7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앞에 서자 저는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흥분하신 모습을 봤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This is the one.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급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도대체 뭐 가지고 다윗을 이뻐하셨을까? 사무엘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펼쳐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택하셨구나 하는 거 알 것 같아요. 다윗은 직업이 목자였어요. 아침 되면 이른 아침에 양을 끌고 나갑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이해했던 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 밖을 나가면서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가 양떼를 끌고 나가는 목자지만
사실 저의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똑같은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느껴요. 목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양이에요. 푸른 들판을 걸으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한가한 그때에 세상에 온갖 잡념들이 물려나오면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바울은 아마도 눈 뜨면서 집에 돌아오는, 눈을 닫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 찬양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별거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 그 찬양의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8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 듣기 원해요. This is the one. This is the one.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배움이 깊지 못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깨끗한 마음, 하나님 하나로 채워진 그 마음을 찾고 계세요.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이마와 가슴에 이런 문구를 붙인 전도단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 미쳤다. 사람들이 그 기이한 복장과 문구를 보고 눈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단이 지나고 나서 그 등 뒤를 보고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한 글자가 써 있습니다. 너는 물음표. 그래, 나는 예수를 위해 미쳤다. 넌 뭐에 미쳤냐? 돈에, 쾌락에, 명예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미치지 않았냐? 다시 예수 앞에 나와라. 예수로 미치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결국 헛된 것, 방탕한 것, 거짓된 것, 그런 것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지 수동적으로 눈앞에 묻어있는 먼지와 더러움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